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온 땅의 언어와 말은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은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주된 건축 재료는 불에 구운 벽돌이었습니다. 인류 문명사에서 불에 구운 벽돌의 개발은 오늘날 컴퓨터의 개발만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벽돌을 만들어내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벽돌을 가지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면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로 뭉쳐 힘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벽돌을 만든 인간의 지혜와 기술이 그만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 사용되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의 지혜라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혁명적인 기술을 개발하자 교만이라는 독초가 솟아오른 것입니다. 사람은 참으로 교묘한 존재입니다. 쉽게 절망도 하지만 쉽게 무서운 교만을 갖기도 합니다. 사람은 아프거나 일이 잘 안 되거나 직장을 잃거나 가진 것이 없으면 겸손합니다. 그런데 있으면 부족함이 채워지면 금방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교만의 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악, 최고의 악은 교만이다. 이에 비하면 부정, 탐욕, 술취함,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악은 벼룩에 지나지 않는다. 이솝의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질 무렵 길을 거닐던 이리가 자기의 긴 그림자를 보고 탐복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처럼 덩치가 크다니. 그런데도 난 사자를 두려워했잖아. 이것 보라고. 내 몸의 길이가 3미터도 넘겠어. 이리는 으스대고 다니면서 만나는 동물들에게 횡포를 부렸습니다. 얼마 후 사자를 만난 이리는 거만하게 굴다가 단번에 물려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잘 될 때, 성공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공사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바벨탑을 위험한 인간의 장난으로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언어가 혼잡해지자 소통이 되지 않아서 탑 쌓는 일이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 인류가 기술로, 언어로, 축구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세상은 여기저기서 바벨탑을 쌓느라 요란합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와 기술을 동원하여 최초, 최고, 최대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인 집중화와 대형화는 바벨탑의 상징입니다. 바벨탑을 쌓던 인간들은 흩어지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흩어버리는 일로 바벨탑 쌓는 일을 한순간에 무용지물로 만드셨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뭉치고 또 뭉치려 하던 인간들을 뭉칠 수 없게 만들고 흩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의미는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나온 길을 되돌아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가 개인, 가정, 교회, 사회적으로 그리고 시대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께서 바꾸려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바벨탑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 보이는 무한 성장과 대형화의 발상은 이제 접어야 합니다. 연합의 아름다운 정신을 저버리고 그저 최고가 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일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이름만 내려는 일을 그쳐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탑이 주는 교훈을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기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